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앞뒤 좌우로 잘 지내셨는지 한번 여쭈어보십시오. 이렇게 넷주쇼, 우리 성도들 중에 넷주쇼 걸렸다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참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또 각별히 조심하셔서 가을 바람 불어올 때까지 잘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를 마친 다음에 로마서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언어, 말에 관해서,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겠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제일 첫 번째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한번 비추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그들은 당시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옳은 것만 말씀하시고 옳은 것을 가르치며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네 가지로 요약해서 주님을 칭찬하지요. 그게 바른 말씀이지요. 그런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22절에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왜 이 질문을 묻는가 하면은 당신은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바른 사람이니까 당신한테 물으면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좋은 말이고 옳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간교한 속셈을 주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 그들의 간교한 속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20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게 하려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놓아서 올무에 걸려들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저게 무슨 올무인가 하면요, 당신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지요.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옳다라고 대답하면은요, 유대인들의 돌팔매 맞아 죽어요. 그렇지요? 매국노라고. 그럼 옳지 않다고 하면 뭡니까? 로마의 법에 걸려서 또 판결받아요. 어느 쪽도 피할 수 없는 올무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 과연 말을 가지고 저 좋은 말, 논리적이고 참으로 좋은 말, 좋은 질문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올무로 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세상에서는 저걸 가지고 굉장히 말 재주가 있다, 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하겠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저런 언어의 스타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런 논리가 하나님에게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말이 좋으면 결과도 좋은 거지요. 말은 좋은데 그것이 올무가 되는 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설교는 누가 덕스러운 말을 하느냐, 누가 상처를 안 주는 말을 하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 말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 최고 선물 1번이 아닙니까? 말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사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의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은 그는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의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왜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듣기 좋은 칭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다 거짓말이에요. 악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말씀, 그런 어법을 사용하시지 않지요. 조금 더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왜 너희들이 사탄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사탄과 똑같이 말하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옳은 분인 줄 알잖아요. 자기들도 안다고 그랬어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얻고 대답을 얻으면 대답대로 살아야 그게 바른 질문이잖아요. 학교 꼭 가면은요, 학생들 중에 알려고 질문하지 않고 선생을 골탕 먹이려고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이 대답해도 선생님과 걔 관계가 좋아져요? 안 좋아지지요. 질문이라는 것은 몰라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흔쾌히 대답해 주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에게서 질문을 했으면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고, 그러면 그대로 살려고 질문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뭐예요? 올가름이를 씌워서 죽이려 할 때는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말하는 스타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투명하시고 솔직하시고 성품 자체가 구분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법이 나오는 건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사탄을 닮았으니까 너희들은 사탄의 아들이다. 타이틀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을 받았어요? 사탄을 닮았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요? 언어가 타락하니까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언어가 타락하면 사람이 범죄해요. 어디서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창세기 3장인데요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지요. 저게 사탄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딱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물을 때 어떻게 물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일 옳은 질문이지요. 근데 그걸 비틀잖아요. 많이 비틀면 사람이 알아차리니까 살짝 비틀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비틀었지요. 이미. 그게 사탄이 사람을 몰아치는 방식입니다. 요새 우리는 그걸 말하는 어법이라고 저걸 배워요. 지혜롭게 말하는 어법이라고 배워요. 그게 수사하기고 웅변일 수 있고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저런 논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A는 A고 B는 B지요. A가 A-로 변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와가 저게 말려 들어가요. 2절 보세요. 그리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모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3절이 어떻게 돼요? 동산 주황에 있는 나무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맞아요, 틀려요? 저거는 틀려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와가 자기 생각을 못해서 하나님의 말에 뭐예요? 물타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말을 왜 내 말을 비트느냐 이렇게 되지요. 왜 비틀어요?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욕심? 선악과를 먹고 싶은데
사탄이 하니까 거기서 자기 섭섭한 속내를 과장으로서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이미 하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말하면 꼭 저런 식으로 말해요. 남이 안 말을 자기 감정을 넣어서 한마디 촥 하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저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또 비틀거든요. 말을 비튼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본격적인 거짓말이 나와요. 그게 4절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180도로 뒤집어 버린다. 그래서 5절로 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로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게 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다 뒤집어요. 이간질 탁 시켜버리잖아요. 그 결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요, 안 먹어요? 따먹지요. 타락이 어디로 왔어요? 말로 왔어요. 말로 하였어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타락시키게 하는 것은 이 말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배가 고프셨죠. 그때 사탄이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너가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슈퍼스타로 박수 갈채받고 리더십을 한꺼번에 거머쥘게,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을 이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요. 시편에 있는 말씀. 천사들이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을 것이다 하는 시편의 귀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귀절에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어쨌든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뛰어내리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인용해서 뭘 달성해요? 자기 욕심을 달성하려고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지니까 비틀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랬지요. 그럼 이 선물을 비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말하는 스타일을 훈련시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읽었어요. 어떤 한국의 신학대학의 여자 교수가 쓴 글인데요. 예를 들면 로마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지만 로마서 1장 25, 26, 27 이하에 계속적으로 몇 절이 동성연애에 관한 기절입니다.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욕이 불일듯해서 죄를 지었고 남자가 남자로 욕심이 불일듯해서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기절이 나오지요. 나오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것은 동성연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층을 공격하는 말이다라고. 왜냐하면은 로마의 지배층들이 동성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공격하면서 사실은 로마의 지배층을 공격하는 것이니까 로마서에 동성연애 하지 말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비틀어요, 안 비틀어요? 여러분, 지배층이 동성연애 하면 죄가 되고 하층 계급이 동성연애 하면 문제가 없나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비틀어 가지고 교묘하게 동성연애는 허락받고 지배층들을 묘하게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사상을 겉들이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공격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얻어요, 못 얻어요? 구원받아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비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이 허용이 안 돼요. 하나님은 A는 A지 A가 A-로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배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어떤 그 말하는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과 너의 신앙을 정확히 보셔요.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세상에 말하는 법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단지 누구가 덕 있는 말을 하느냐, 누가 상처를 싸매는 말을 하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 알겠지요? 왜냐하면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논리가 팽배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가 없어지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까 동전 하나 가져오라. 동전에 가이사의 초상이 있잖아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말장난 안 치세요. 말을 비틀지 않아요. 딱딱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생각하신 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침묵, 입을 벌리지 못했다. 만약에 거기서 주님께서 그들의 논리로 또 맞섰으면요, 그들은 논리에 항변으로 갔을 거 아니겠어요? 한 번에 깨부수는 게 뭡니까? 정확한 말씀을 정직하게 하십니다. 심플하게. 마태복음 4장에도 말씀입니다. 한 말씀을 다 인용해서 오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딱 한마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더 이상 논리가 안 통하잖아요. 안 말려들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죠. 그렇다면 구원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처럼 말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말해요. 성경에 다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기로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 정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말은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감추어 놓고 논리를 펴서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는, 그거는 거짓이지요. 그렇죠? 내 생각을 정직하게 말하면 돼요. 당신 날 사랑해요 그러면 뭐예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세요. 근데 저 여자가 재물이 탐나니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거는 거짓말이지요. 뭐 그래서 만약에 사랑 없는데 결혼했으면 그거는 불행이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사랑한다고 하세요. 아멘. 사랑을 안 하면은 안 한다고 하세요.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끼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말 나가요. 거짓말로 가면은 죄를 지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거는 사탄은 집요하게 말벌이를 붙들고 늘어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쓸데없이 맹세하지 말고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이렇게 맹세할 거 없어요. 내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손에 장을 찢으라는 사람은 말을 절대로 못 믿잖아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어법이에요. 그 다음에 인격을 담아서 말하기 바랍니다. 말은 내 인격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말은 인격하고 말이 분리되어 있어요. 진실하고 말이 분리되어 있어요. 전화기 수화기 딱 들어보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나오잖아요. 그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랑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지요. 그러면 정작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진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말을 그냥 가치를 없애는 거잖아요. 사랑합니다 하면 그걸로 통해야 되잖아요. 사랑합니다. 이 아주 평범한 한마디 속에 가슴이 찡하고 불꽃이 튀어야지요. 근데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인사말처럼 되어버리면 아무리 사랑 들어도 나중에는 뭐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 저한테 카톡 보내오는 분들 있어요. 우리 교인들 말고 어떤 목사님들이요. 존경합니다 목사님 보내와요. 난 그 사람 잘 몰라요 솔직히요.
솔직히 말합니다. 잘 모릅니다. 왜 존경해요? 여러분, 존경은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말이 상품화되었다는 겁니다. 말이 상품화되면 그 속에 내 인격이 안 들어가지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인격이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피곤하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30분 이야기하면 일주일 동안 머리가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마디 말을 진심으로 통하게 되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100마디 말을 들어도 그는 회전을 공회전하고 사람의 마음만 허전하게 만들면 그때 뭐가 돌아요? 사탄이 틈타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말씀을, 주님의 언어에는 그런 스타일이 없어요. 그는 누구의 스타일? 사탄의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요새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미국 사람 책이 나와서 온 세계로 했죠. 그래, 칭찬합시다. 칭찬하는 거 좋아요. 저도 칭찬받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요, 태어나서부터 대학교 갈 때까지 칭찬만 해보세요. 그런 부모가 존재해요? 잘못해도 넌 잘한다, 돈 떼먹어도 잘한다, 사고 쳐도 너는 최고다, 아버지 뺨을 때려도 너는 잘한다. 그거는 자식 망치는 거 아니에요? 왜 칭찬하고 아첨만 해요? 그 사람을 이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인격은 관계없고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고 이용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사탄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칭찬할 때 칭찬하고 책망할 때 책망하고, 그게 하나님의 어법이에요.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 이렇게 참 많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끝내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오늘 언어를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썼지만, 사실 저 제목을 제가 달리 단다면은 예수님처럼 말합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닮잖아요. 닮으면 인격도 닮지만 첫째 말하는 것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한 구절 소개할게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 받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이제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120명이 모여서 예배보고 기도하는 장소에 탁 내려왔어요. 오늘 이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탁 여기 내려왔어요. 성령님께서 어떤 형태로요? 불의 혀와 같은 형태로 불이 내려왔는데, 불 모양이 뭡니까? 사람의 혓바닥 같은 불 모양이 쫙 내려왔어요. 탁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갈라져요. 혀 모양을 불꽃이 다 갈라져서 작은 혓바닥이 되어서 불이 사람에게 뭡니까? 각 사람 머리에 임재해요. 참 놀라운 광경이죠. 쫙 하면서 쫙 불의, 작은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다 앉았어요. 이게 오순절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4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최초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말을, 다른 나라 말, 소위 방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방언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있어도 없지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꽤 있는 줄 알아요. 저도 해봤어요. 방언을 하게 되면은 혓바닥이 꼬입니다. 내가 내 혓바닥을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자, 보세요. 저 언어 배운 적이 없지, 외국어 배운 적이 없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모르는 언어를 내가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혓바닥을 통제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혓바닥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저걸 은사로, 야, 은사, 대단한 은사 받았다. 원래 핵심은 뭡니까? 성령 받으면 방언이 터진다는 말은, 성령 받으면은 성령님께서 내 입술, 언어를 주님의 뜻대로 주장하신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초점이에요. 아멘.
왜냐하면요, 언어가 중요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타락했어요? 언어로 통해서 타락했어요.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언어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처럼 말하기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일꾼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게 말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두려워 떨던 사도들이 나가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상관없어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거지요. 그 사람의 능력 아니잖아요. 그럼 내 입술을 주님께 바쳤어요. 아멘. 주님이 내 입술을 사용하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없었으면은 그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태어났다면 말씀도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우리도 언어를 회복해서 성령 충만해서 말을 하면 말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설교를 매주 강단에서 하지요. 제가 매주 정말로 진실하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제 설교를 1년 듣고 2년 듣고 3년 듣고 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거 없으면 설교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거 없으면 설교 들어도 말장난이겠지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와요, 안 와요? 왜요? 내 말의 능력이 들어가니까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기는 상품이 되었으니까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식의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처럼 말하자. 그건 파워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요.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잡된 것을 다 깨부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급처럼 다 암도 수술하고, 무슨 암? 영혼의 암, 고질병 다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도 언어를 회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 말이 당신의 상처를 치료해요? 치료합니다. 아멘은. 치료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성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능력이 말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참된 교제가 일어나고 인격의 스파크가 일어나면 거기서 뭐가요?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1서를 쓸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여러분들에게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귐이요, 우리가 그렇게 사귀게 되면 거기서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아멘. 야, 놀랍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동경교회에서 서로 구역 모임이나 뭐 할 때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거기 주님이 계시는 이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말솜씨가 필요 없어요. 한마디를 인격을 담아서 신앙을 담아서 담아내면은요, 그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입을 주관하지만 우리 입술의 열매도 보증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말하게 되면은 이게 하루하고 이틀하고 사흘하게 되면은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지요. 사랑의 열매, 위로의 열매, 치유의 열매, 나도 모르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 열매를 누가 따먹어요? 나에게 축복으로 주세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아멘. 여름에
밥도 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드세요. 그래야 건강 유지되는데, 그러나 밥 먹어서 영적인 포만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포만감은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열심히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면 영적으로 포만감이 있지요. 동시에요, 말을 정말로 주님처럼 말하게 되면 입술의 그 열매를 우리에게 가득히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와요. 열매가 돌아와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 입을 드립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돈도 한 푼 안 들어요. 그저 말 한마디로 주님의 뜻을 정하고 말하는 스타일로 그야말로 그 인격을 담아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잖아요. 이 축복이 우리 일생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다가 오늘 복된 날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우리의 언어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거룩한 언어로, 능력 있는 언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